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입니다. 키워드는 아비야의 활약,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을 이어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직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유다는 아비야가 다스리는 두 지파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10지파를 가리킵니다. 아비야는 군사를 택하여 여로보암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군대는 상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군대가 2배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바꾸는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비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우상 숭배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자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비야는 자신들의 전쟁을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아비야는 전략적으로도 불리했는데 여로보암의 군대가 앞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뒤로는 복병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전략 전술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기세를 몰아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았고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죽고 맙니다. 아비야는 열왕기서에서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참고로 열왕기에는 아비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도 명암이 있고 르호보암의 생애도 그랬듯이 아비야의 통치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어두운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다면 역대기는 밝은 부분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렇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왕들과 같이 그의 밝은 면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소금 언약을 언급한 내용이 등장하고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그분이 아비야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때까지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역대기를 읽습니다. 변함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변함없이 찾아오는 일들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연애와 결혼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연애는 쉽게 깨질 수 있지만 결혼은 좀 더 단단한 결속으로 인해 견고합니다. 물론 요즘엔 그런 말이 무색해질 정도이지만 결혼 약속이 가지고 있는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함없이 또 보고 또 볼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애인과의 사랑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려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한결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굳게 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식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내일을 주께 맡기고 수없이 요동치는 우리 마음도 맡깁니다.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건히 서서 영원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